자, 우리 시간 사도신경 하심으로 주일 2부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계신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먹으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영향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에게 사해 준 것 같이 우리를 사해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거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 나의 마음을 정금과 같이 마음을 담아서 우리 가슴 생각하시면서 찬양하겠습니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주를 예배합니다. 네,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일어날 주의 교회여 일어나라. 아멘. 이 시간 좀 같이 기도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의 운명을 거는 내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 특별히 성령 강림 주일을 맞이하여서 내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을 좀 예배하길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성령 하나님 내 마음에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라고 우리 시간 체험해 주시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우리가 공성하신 하나님 말씀의 운명을 거는 내가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들려질 때에 그 말씀에 적극적으로 순종하는 내가 되길 원합니다. 의지를 잡는 내가 되길 원합니다. 마음을 담는 내가 되길 원하고 행동하는 내가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특별히 성령 강림 주일을 맞이하여서 성령 하나님을 예배하길 원합니다. 내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의 말씀을 제한하지 않을 수 있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붙들어 주시고, 특별히 또 성령의 열매를 맺으라고 하나님 말씀해 주셨는데,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고 하나님 말씀해 주셨는데, 하나님 우리가 한 주 동안 성령 충만하게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의 일들을 잘 감상할 수 있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예수님의 진리된 삶을 사는 내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주님의 날개 아래 품어주시고 오늘 거룩하고 복된 날 구별된 삶을 살게 하시며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 예배드릴 때 온 마음 다하여 정성으로 예배하오니 기쁘게 받아주시고 하늘문을 활짝 여시고 은혜의 단비를 내리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을 주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특권도 주시고 저희들에게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사랑과 겸손이 가득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하여 거룩한 보좌 앞에 나왔사오니 우리들의 죄와 허물을 은혜로 덮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담임 목사님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케 하시사 하나님 나라에 확장하는 귀한 진리의 말씀을 전하실 때 우리의 마음이 주님을 향하게 하시고 깨달을 수 있도록 지혜를 주셔서 순종하며 살게 하시고 온유하고 겸손한 주님의 형상을 닮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반석 위에를 세우기를 아름답게 세워주셔서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 늘 감사하며 하나님께 받은 사랑을 함께 나누며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행동으로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세움교회를 세워주셨사오니 많은 영혼들을 주님 전으로 인도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기도하게 하시고 전도하게 하셔서 예배당의 성도들이 차고 넘치도록 부흥시켜 주시고 사랑과 은혜와 기쁨이 가득한 성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오직 주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주님, 믿지 않는 자들과 생활할 때에도 하나님 자녀답게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게 하시고 언제나 주님이 원하신 곳에서 쓰임받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올 한 해 동안 열심을 내어 주님의 사랑을 전하기에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주님 주시는 담대함으로 복음을 전하게 하셔서 아름답게 열매 맺게 하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시온성 교회 위에 기도합니다. 모든 일들을 잘 아시는 주님, 간절한 마음으로 간구하오니 기도마다 들으시고 주 안에서 선이 이루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독수리가 하늘을 힘차게 날개치며 올라감같이 담임 목사님을 비롯하여 세움교회 성도 모두 힘찬 발걸음이 되게 하시고 건강으로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주님, 세움교회 물질로 인하여 어려움이 없게 하시고 풍족하게 쓰고도 남음이 있도록 하나님 두 손 들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전 예배 때 반주자가 없습니다. 반주에 맞춰 아름다운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싶습니다. 간절히 원하오니 전능하신 아버지의 능력으로 반주자를 세움교회로 발걸음 재촉하여 주시고 속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처음 시간입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만 온전히 영광 올려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시간 성경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 말씀은 여호수아 1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1장 1절에서 9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곧 유브라데 강까지 해쪽 속의 온 땅과 또 해지는 쪽 대해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네, 우리 시간 우주어린이 헌금 하시면서 우리 442장 우리 조상립꽃 위에 있어 1절 찬양하겠습니다. 주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이곳에서 예배하는 성도님들의 사랑을 축복합니다. 바이블 프로젝트 사역을 잘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 이번 주 금요일에도 7시 30분에 금요 기도회가 있습니다. 오늘은 비 때문에 우리가 전교인 전도를 못했는데요. 우리 금요일날 또 강사님 모시고 또 우리 최현정 강사님 오셔가지고 전도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이번 주 성경 읽기 요엘서와 아모스 말씀입니다. 자, 그 다음에 성경 읽기가 이제 소선지서로 되면요, 적어도 한 4-5주 정도면 끝나요, 이 성경 읽기가. 그러면 저희가 개척을 하고 시작을 해서 성경을 1독을 하시는 거예요. 혹시 1독 하신 분들은 저에게 이제 말씀해 주시면 아주 큰 선물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저에게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주기도 우리 정인란 집사님이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특별히 오늘 교회 프로젝트가 있는데 그 최은혜 집사님 통해서 프로젝트를 구매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특별히 유아 예배를 처음 시작했습니다. 이것을 이야기하는 것은 뭐냐면 이제 유튜브로 다 예배가 송출되기 때문에 다른 분들도 알기도 하고 저희도 이제 또 이렇게 나중에 또 추억 삼아서 알기도 하고 이렇게 했으니까 많이 우리 유아 예배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여기서 1장 1절에서 9절 말씀 가지고 가나안 땅으로 가라 라는 제목을 바꿔서 원래는 주보에는 강하고 담대하라 라는 제목이었는데 가나안 땅으로 가라 라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 여호수아 1장 1절에서 9절 말씀 가지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작년에 강남에서 20대 아내가 40대 남편을 살인한 사건이 있었어요. 혹시 아실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요즘 뉴스 보면요 하도 살인 사건이 많아가지고 이거는 기억을 아마 못하실 것 같은데요. 내용이 이래요. 40대 남편이 돈이 많은 것처럼 위장해가지고 자신보다 20살이나 어린 그 20대 그 여자를 아내로 이제 맞았어요. 돈이 많은 것처럼 속여가지고요. 그래가지고 40대 남편이 20대 아내에게 수많은 것을 약속했겠죠. 집도 약속하고 차도 약속, 보석, 명품 이런 거 약속했어요. 근데 결국엔 막상 결혼해보니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생활비도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서로 돈 때문에 싸우다가 40대 남자가 20대 아내에게 살해를 당했어요. 그러니까 20대 여자가 아내가 남편을 죽이게 됐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근데 이 사건이 왜 제가 이 얘기를 하는 거냐면요, 이게 논쟁이 됐었어요. 약속을 안 지킨 40대 남편이 문제인가, 아니면 약속을 안 지켰다고 홧김에 남편을 죽인 아내가 문제인가. 둘 다 문제인데 그래도 제 개인적으로는 사람 죽인 게 문제 아니겠습니까? 어찌됐건 간에 약속을 안 지켜서 그랬다라는 거예요. 또 이번 주 기사 보니까요, 홍콩의 영화 배우 중에 따거 형님, 이분이 누구는 주윤발이라는 배우인데요. 주윤발 모르는 배우 없지 않습니까? 홍콩 굉장히 유명한 배우인데 왜 이분을 얘기하냐면요, 이분이 전 재산을 사회에 기부하기로 했어요. 이분의 전 재산이요 8,100억이에요. 근데 이 8,100억의 자신의 전 재산을 세상에 기부한다고 이제 이야기하는 것을 봤는데요. 기자가 질문하는 거예요, 이 배우한테. 아니 주윤발 씨, 당신은 행복의 조건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왜 그걸 다 기부합니까? 이걸 질문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주윤발이라는 배우가 뭐라고 말하냐면 소박한 생활입니다. 행복의 조건이 소박한 생활이라는 거예요. 매일 세끼 밥을 먹고 잘 수 있는 작은 침대 하나 있는 것이 저에게 행복입니다. 이렇게 말하면서 8,100억을 기부했다는 거예요. 제가 앞에 이 두 이야기를 왜 이야기하는 거냐면요, 이 지금 주윤발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 제가 알 정도로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 기부한다라고 얘기했다가 약속을 주윤발이라는 사람이 지키겠습니까? 안 지키겠습니까? 안 지킬 수가 없죠. 제 생각에는 95% 이상은 약속을 지킬 것 같아요. 왜냐면은 이 주윤발이라는 사람이 안 지키면은 이 주윤발이라는 배우의 입지가 없어지고 세상에서 오히려 더 지탄을 받을 거예요.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동시대에 어떤 사람은 약속을 안 지켰다고 살인하는 일들이 벌어지고요. 또 어떤 사람은 자신이 정말 자기의 이름을 걸고 약속해가지고 자신의 전 재산을 기부한다라고 말하는, 우리는 이런 세상 가운데 우리가 지금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보면요, 제가 이 주윤발이라는 이 배우의 어떤 이 이야기 기사를 보면서요,
이 정도로 주인발이라는 사람이 약속을 지키는데 우리 하나님은 약속을 안 지키실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을 한번 제가 해봤거든요. 우리 하나님이 약속을 안 지키신다는 거는 공의의 하나님으로서 이 땅과 우리들을 심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 반드시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오늘 본 말씀 보니까요, 이스라엘 백성의 현재 상황이 나오는데요, 우리 출애굽기 말씀을 통해서 모세와 아론이라는 인물을 살펴보고 그 하나님의 자녀들이 어떻게 말씀으로 살아냈는지 지금까지 살펴보았는데, 오늘은 특별히 시대가 쫙 점프돼가지고요,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요. 이제 그 문 앞에 있어요. 그 여호수아 말씀 통해서, 우리 여호수아라는 인물을 통해서 어떻게 여호수아가 오늘 말씀으로 살아냈는지 한번 좀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오늘 본 말씀 보니까 여호수아 1장 1절 말씀 보니까요,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지금 이 현재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요,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었을 때예요. 근데 여기서 종이라는 단어가 에베드라는 단어인데요, 이 에베드 단어는 그 뜻이 무슨 뜻을 가지고 있냐면 가장 낮은 노예를 말할 때 이 종 에베드라는 단어를 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세는 여호와의 종이라고 나오는 거예요. 모세는 하나님이 채용한 가장 낮은 종을 말한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이 하나님이 채용한 종이 모세가 모든 사람들한테 존경을 받았는데 지금 오늘 본 말씀 보면은 모세가 죽었다고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200만 명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과 컨디션이 어땠을까 생각해 보니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을 탈출해서 가나안 땅으로 가는 여정 속에서 일주일 만에 들어갈 수 있는 가나안 땅을 불순종함으로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했어요. 제가 보니까요, 한 열흘만, 제 군대에 있을 때 한 일주일만 훈련 나가도 완전히 얼굴이 다 완전히 거지예요. 완전히 정말 냄새나고 안 씻혀가지고 막 완전히. 근데 지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지금 40년의 광야 생활을 겪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지칠 대로 지친 상황이에요. 왜냐하면 구름기둥 올라가고 불기둥 올라가면 갑자기 구름기둥이 올라가면 짐 다 싸가지고 일어나야죠. 불기둥 또 올라오면 또 멈췄다가 다시 또 움직이고, 이 생활을 40년 동안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나마 모세라는 지도자, 눈에 보이는 지도자가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견딜 수 있었는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라는 자신의 지도자가, 눈에 보이는 지도자가 없는 상태여서 굉장히 불안하고 두려워하고 있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성경에서 모세가 이스라엘의 어떤 리더자였다고 말하는지 한번 좀 생각해 보길 원하는데요, 모세는요 굉장히 겸손한 리더자였어요. 우리 민수기 12장 말씀 보면은 모세가 구수 여자를 취하거든요. 그래가지고 자신의 가족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막 비난하는 거예요. 어떻게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이방인을 만날 수 있을까? 이방인을 아내로 삼을 수 있을까? 막 이러면서 리더십이 붕괴되는 이 위기 속에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뭐라고 비난하냐면요, 우리 민수기 12장 2절 말씀 보니까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와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 하매 여호와께서 이 말을 들으셨더라. 하나님께서요 이 모든 것들을 들으시는데 특별히 지금 이 상황을 지켜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변호하시는데요, 12장 3절 말씀 보니까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이 표준세 번역으로 보니까 모세로 말하자면 땅 위에 사는 모든 사람 가운데서 가장 겸손한 사람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평가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는요 어떤 리더십을 가지고 있었냐면요, 굉장히 겸손한 리더자였다는 거예요. 또 모세는 어떤 사람이었냐면 하나님과 대면한 사람인데, 우리 신명기 34장 10절 말씀 보면요, 그 후에는 이스라엘의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나니 모세는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아시던 자요. 그러니까 모세는 겸손하고 하나님도 인정한 백성이었기 때문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굉장히 두려워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 모세가 죽었기 때문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 수 있는 지도자가 죽었다고 해서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을 방치하시냐?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시대마다 하나님의 종기를 사용하시거든요. 근데 오늘 여호수아 1장 1절 말씀 보면은 누구를 준비하십니까? 모세를 하나님의 때에 데려가시고 그 다음에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로 삼으셨다는 거예요. 그럼 가만 생각해 보니까요, 200만 명이잖아요. 200만 명 중에 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야 되는가, 우리가 좀 생각해 보길 원하는데요. 여호수아는 어떤 사람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가 되어야 되냐면 용사였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출애굽기 17장 9절 말씀 보니까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13절 말씀 보니까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니라. 여호수아는 모세의 말에 순종했어요. 지금 이 얘기가 아말렉 전투 이야기란 말이에요. 출애굽기 나오는 아말렉 전투 이야기인데요.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사람들을 택해서 아말렉과 싸우라라고 했을 때는 어찌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군인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냥 죽으라고 내모는 격이랑 같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호수아가 용사였기 때문이에요. 여호수아가 용사였기 때문에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들을 쳐서 무찌르는 사람이 여호수아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전투의 현장을 지켜보시고 유심히 지켜보신 다음에 이스라엘의 리더자로, 차기 리더자로 삼으셨다는 거예요. 두 번째, 여호수아가 왜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가 되어야 되는가? 여호수아가 성령 충만한 자였기 때문인데요. 민수기 27장 18절 표준 세번역으로 보니까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눈의 아들 여호수아를 데리고 오너라. 그는 영감을 받은 사람이다. 너는 그에게 손을 얹어라. 여기서 영감을 받았다라는 게 성령 충만한 자라는 것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어떤 백성의 지도자, 영적인 지도자, 교회를 이끄는 지도자, 그 가족을 이끄는 지도자, 어떤 리더십은요, 중요한 게 뭐냐면요, 성령 충만한 자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에 문제가 있을 때, 어떤 그룹에서 어떤 이 공동체에서 문제가 있을 때 기준을 잡고 앞장서서 싸울 수 있는 사람들, 희생할 수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하나님의 종으로 사용하셨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 말씀 우리가 지금까지 했던 이야기를 통해서 뭘 생각해 볼 수 있어요?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을 지켜보시고 하나님의 사역자를 뽑으시고 여호수아의 모습을 지켜보셔가지고 여호수아를 하나님의 종으로 삼으시고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으셨다는 거예요. 또 성령 충만하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매 순간순간에 테스트하는 그 테스트를 합격해서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의 사역자로 사용되는 우리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오늘 본 말씀 보니까 모세가 죽었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웠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용사인 여호수아를, 또 성령 충만한 여호수아를 부르셔가지고 여호수아에게 이제 리더십을 허락하고 리더 자리를 허락해주시는데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드디어 여호수아에게 해야 될 일들을 명령하는 거예요. 사명을 주시는 거죠. 2절 말씀 보니까 내정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원래 이 주보가 강하고 담대하라는 제목 아니었습니까? 저는 강하고 담대하라는 그 관점을 가지고 설교를 하기 위해서 제목을 이렇게 씌웠는데요. 어제 제가 가만히 생각해보면서 말씀을 보고 또 봤는데요. 지금 과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또 여호수아를 통해서 우리 세움교회 성도들에게 무엇을 말씀해 주시고 싶어 하시는가 생각해 보니까요, 어떤 뜻을 가지고 있었냐면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가나안 땅으로 가라, 진격해라 라는 말씀이 생각이 나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본 말씀이,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라 라는 제목 아닙니까?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시는 거예요. 너는 200만 명의 사람들을 데리고 가나안 땅으로 가라라는 사명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가나안 땅이 어떤 땅입니까? 여호수아는요, 얼마나 두려웠을까? 여호수아가 젊었을 때 가나안 땅을 탐방했었잖아요. 그래서 가나안 땅이 어떤 땅인지 정확하게 알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너는 가라, 가나안 땅으로 가라, 너뿐만 아니라 많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라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여러분, 가나안 땅이 어떤 땅입니까? 세 가지로 좀 생각해 보기를 원하는데, 민수기 13장 27절 말씀 보니까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즉 과연 그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데 이것은 그 땅의 과일이니이다. 그 땅은 풍족한 거예요. 풍족한 땅인 거예요. 포도송이가 엄청나게 큰 땅이, 엄청나게 크고
엄청나게 좋은 포도송이가 열매를 맺을 정도로 기후도 좋고 땅도 좋고 모든 게 좋은 풍족한 나라가 가나안 땅이라는 거예요. 13장 28절에서 보니까 그러나 그 땅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심이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안악 자손을 보았으며 그곳에는 강한 안악 자손이 살고 있어요. 버티고 있어요. 그것을 여호수아는 알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 세 번째로 29절 말씀 보니까 아말렉인은 남방 땅에 거주하고 헤디는 여부스인과 아모리인은 산지에 거주하고 가나안인은 해변과 유단가에 거주하노이다. 지금 이 헷자손, 헷족속, 이 헷족속은요 철기 문명이 있었던 족속이란 말이에요. 자손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요 지금 가나안 땅은 너무 살기 좋은데 그곳에는 아낙 자손이 있고 헷 자손이 있고 도저히 이스라엘 백성, 군대도 형성되지 않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것을 피부적으로 하나님이 말씀하셨을 때 여호수아가 직감적으로 자기가 경험했던 피부적으로 여호수아가 그 가나안 땅이 어떤 땅인지 알았기 때문에 지금 여호수아는 몹시 두려워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요 더 구체적으로 여호수아에게 땅을 줄 것이라고 약속하시는데 3절 말씀 보니까 오늘 본 말씀 여호수아 1장 3절 말씀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의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곧 유브라데 강까지 해쪽 속에 온 땅과 또 해지는 쪽 대해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제가 이 말씀을 딱 제 마음에 딱 새기면서요 아멘 했어요. 아멘. 왜 아멘 했냐면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약속하신 그 말씀을 제가 취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요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의 발바닥으로 밟는 모든 곳을 내가 너희에게 주었다. 너가 나가서 발바닥으로 밟고 너가 나가서 여러 가지 일들 모든 하는 일들 모든 어떤 여러 가지 것들을 내가 다 주겠다 이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은 우리 세움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됩니까? 밟는 거죠. 하나님께서 내가 밟는 곳을 다 준다고 하셨으니까 동쪽도 밟고 서쪽도 밟고 남쪽도 밟고 북쪽도 밟고 내가 밟는 것을 다 준다고 하셨으니까 하나님 여호수아 말씀 통해서 우리에게 이 말씀 주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무조건 다 주시는 게 아니라 4절 말씀 보니까요 경계가 있다는 거예요.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봉 유브라데 강까지 해쪽 속에 온 땅과 또 해지는 쪽 대해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까지가 있잖아요. 까지. 그러니까요 하나님께서 다 주신다고 약속하고 그 공간 안에서의 모든 것들을 다 주신다고 약속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준을 정해놓으시고 그 공간 안에 내가 밟는 모든 것을 다 주신다고 여호수아에게 땅 주신다고 약속해 주셨다는 거예요. 이런 상황 가운데서요 우리가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강하고 담대하라 라고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시는데 우리가 오늘 본 말씀처럼 좀 두 가지만 생각해 봤으면 좋겠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 강하고 담대하라 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우리 한번 두 가지 정도만 생각해보고 크게 두 번째로는 어떻게 또 두려워하고 있는 여호수아를 하나님이 위로하시는지 딱 크게 두 가지만 첫 번째는 강하고 담대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두 가지만 생각해보고 크게 두 번째로 어떻게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위로하시는지 생각해보고 적용하겠습니다. 첫 번째 강하고 담대하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우리 여호수아 1장 6절 말씀 보니까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여기서 6절 말씀에 강하고 담대하라는 이 단어가요 70인역이라는 이 성경이 있거든요. 히브리어로 된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해 놓은 성경인데 여기서 그 성경에서 이 강하고 담대하라는 이 단어가 뭐라고 나오냐면요 남자같이 강하게 행동하라 라는 의미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두려워만 하지 말고 소극적으로 있지만 말고 힘센 남자처럼 카리스마 있는 남자처럼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요 이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첫 번째로 왜 강하고 담대할 것을 요청하는지 여러분 좀 생각해 보길 원해요. 왜 강하고 담대해야 됩니까? 여호수아가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무슨 말이냐면요 여호수아는요 가나안 땅을 얻는 것이
노력으로 얻는 땅이 아니라는 거예요. 가나안 땅은 노력으로 들어가는 땅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미 너에게 준 땅이고 조상으로부터 이미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 야곱과 약속한 땅이기 때문에 너는 내가 그냥 가라고 하면 가면 그 땅을 차지할 거라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여호수아서 개요, 이 여호수아서 말씀을 개요라는 것은 이 여호수아를 좀 구분해가지고 보는 건데요. 1장부터 여호수아 1장부터 5장까지가 가나안 전쟁 준비예요. 또 6장부터 12장까지가 가나안 정복 전쟁이에요. 그리고요 여호수아서 13장부터 22장까지가요 가나안 땅 분배와 정착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여호수아서 개요만 봐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차지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하나님께서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여호수아야 넌 왜 두려워하고 있니? 강하고 담대하라. 남자처럼 강하게 행동하라. 이 땅은 너희가 그냥 무조건 차지할 수 있는 땅이고 내가 아브라함과 약속한 땅이다 라고 말씀해 주신다는 거예요. 이 말씀 통해서 우리가 뭘 적용해보고 생각해볼 수 있냐면요, 우리의 구원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때로는 저도 구원이란 단어를 생각했을 때 조마조마할 때가 있거든요. 그런데요 이 여호수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검증해 주신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셔가지고 예수님을 보내주셨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모시는 그 자는 영생을 얻는다. 이미 내가 다 약속해 놓은 말씀이다. 이미 예수님을 통해서 약속을 실현한 것이기 때문에 너희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해 주신다는 거예요. 첫 번째로 강하고 담대하라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의미입니까? 하나님 여호수아에게 왜 강하고 담대할 것을 요청하세요? 한마디로 말하면 이미 가나안 땅을 너희 조상 때문에 이 가나안 땅을 주셨기 때문에 너희는 가서 취해라 라고 말씀해 주실 수 있다는 거예요. 또 강하고 담대하라 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의미인지 두 번째로 선생님 생각해 볼 건데요. 두 번째는 뭐냐면 여호수아가 어떻게 강하고 담대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실전 말씀 보니까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한마디로 답이 나오지 않습니까?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라. 어떻게 하면 강하고 담대할 수 있어요?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면 너는 형통할 것이고 강해질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바꿔서 말하면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않으면 너는 약해질 것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 주 동안 살아가면서 여러분은 강한 군사입니까? 약한 군사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게 문제가 아니라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면은 행동하셔야 되는 거예요. 의지를 담고 행동하시면 점점 나도 모르게 강해진다는 거예요. 여호수아 1장 8절 말씀보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할 것이다. 율법을 어떻게 지키라고 말씀하세요? 모세가 준 율법을 어떻게 여호수아가 지켜야 여호수아가 강해질 수 있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까? 내 입에서 율법책을 떠나지 말게 하라는 거예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말씀을 듣고 꽉 잡고 그 다음 말씀을 듣고 말씀 안에 거하라는 거예요. 조금도 틈을 내지 말으라는 거예요. 조금 틈을 내면 사탄이 우는 사자처럼 외로움과 두려움과 슬픔과 나약함을 주니까 내 입에서 율법책을 떠나게 하지 말라는 것은 말씀을 계속 꽉 잡고 있으라는 거예요. 다른 틈을 주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씀을 자꾸 모으라는 거예요. 그것을 계속 묵상하고, 하나님 이 말씀을 저에게 왜 주시는 겁니까? 제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디로 가야 됩니까? 하나님 어떡합니까? 찬양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사람들의 만남을 통해서 꽉 잡고 있으라는 거예요. 안 그러면 틈이 생기니까 틈 생기지 않을 수 있도록 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말하면은 어떤 삶을 산다고 말하고 있어요? 시편 1편 2절 말씀 보니까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그는 시냇가의 신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답이 나오지 않습니까?
말씀 따라만 살면은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서 열매를 맺고 이과일을 맺고 또 여름엔 이과일을 맺고 가을엔 이과일을 맺고 겨울엔 이과일을 맺고 계속해서 열매가 난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한번 지켜볼까요? 한번 우리 이 말씀 앞에서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볼까요? 우린 열매를 맺고 있는가? 하나님이 주시는 열매를 맺고 있는가? 내가 육적으로 맺는 열매를 맺고 있는가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을 안 보고 말씀대로 살지를 못하니까 틈이 생겨가지고요. 사단이 계속 때린 데만 때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계속 슬프게 내가 슬프게 생각하는 것만 계속 묵상할 수 있도록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강하고 담대하라 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럼 강하고 담대하려면 어떻게 되냐면 말씀이 꽉 잡힌 삶을 살면 강하고 담대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확인해 볼 수 있는데요. 여호수아 3장 말씀 보면은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 앞에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세 가지를 명령하세요. 근데 여호수아가 그 세 가지 명령을 순종해서 요단강이 갈라지는 역사가 일어나는데요. 우리 여호수아 3장 3절 말씀 보니까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에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셔가지고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언약궤를 하나님 말씀을 순종해서 언약궤 뒤를 따라가요. 그 여호수아 3장 말씀에 나와요. 또 5절 말씀 보니까 또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하니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여호수아의 말을 통해서 자신을 성결하게 해요. 또 8절 말씀 보니까 넌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요단 물가에 이르거든 요단에 들어서라 라고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에게 말했더니요 제사장이 순종해서 요단에 들어서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요단강이 갈라지는 거예요. 여호수아는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묵상하고 그대로 실천하고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을 순종했더니 여호수아 말씀은 어떻게 돼요? 요단강도 무너지고 여리고도 무너지고 모든 게 너무 좋아요. 근데 여호수아서 다음 사사기 말씀은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니까 어떻게 돼요? 블레셋에게 학대받고 여러 가지 다른 민족들에게 학대받는 내용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두 번째 좀 정리해보니까 강하고 담대하라는 하나님 말씀이 어떤 의미인지 여호수아가 어떻게 강하고 담대할 수 있습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의지를 담아서 실천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두 가지 이야기했어요. 강하고 담대하라는 말은 어떤 말입니까? 왜 강하고 담대해야 됩니까? 여호수아가 강하고 담대해야 될 이유는 이미 조상으로부터 그 가나안 땅 받은 거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또 두 번째로 여호수아가 어떻게 강하고 담대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주신 그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대로 행동하면요 나도 모르게 점점 강하고 담대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크게 두 번째로요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두 가지를 명령하시고 위로하시는데 우리 1장 9절 말씀 보니까 여호수아 1장 9절 말씀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십니다. 여호수아 1장 5절 말씀 보니까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것만 부탁드리고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요 어떤 일들이 벌어집니까?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을 것이다. 아무리 영적으로 파워가 센 그 귀신이나 사단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능히 대적할 수 없으시다는 거예요. 우리 좀 적용으로 좀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할 것이고 두 번째는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고 버리지 아니할 것이다. 우리 이 말씀이었는데 우리 적용해 보니까요. 이 말씀 통해서 우리가 한 주 동안 무엇을 적용하면서 살아야 됩니까?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찬양을 하나 묵상했는데요. 이 찬양이 오늘 설교의 정답이고 제가 말하고 싶은 말이에요. 왜 슬퍼하느냐라는 찬양이거든요. 왜 슬퍼하느냐? 왜 걱정하느냐? 무엇을 두려워하느냐? 아무 염려 큰 어려움에도 큰 아픔이 있어도 이젠 아무 걱정하지 마
내가 널 붙들어 주니 내가 너와 항상 함께 하리라. 내가 너를 지키리라. 실망치 말고 나를 보아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니라. 이 시간 이 결단 찬양하시면서 좀 기도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환경을 보지 말고 세상을 보지 말고 나를 보아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하나님, 내가 좀 동안 하나님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내가 될 수 있도록, 마귀에게 틈을 주지 않게 말씀으로 무장하는 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시험처음에 주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내가 하신 하나님,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나를 보아라, 그 땅은 이미 내가 너에게 준 땅이다 라고 하나님 말씀해 주셔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고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렇게 말씀해 주셔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가운데 우리가 기도하는 제목들이 있는데 하나님 이미 주신 땅이라고 하나님 말씀해 주셔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받는 모든 땅을 준다고 하나님 말씀하셔 주셔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만 예배하는 교회, 말씀으로 살아가는 교회, 서로 사랑하고 사랑을 나누는 교회, 또 복음을 전파하는 교회, 재정 가운데 또 영적 전쟁 가운데 함께 나누고, 특별히 우리 오늘 또 시온석 교회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가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하나님 지치고 낙심되고 힘들지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내가 나아가겠습니다, 지경을 넓혀 주시옵소서라는 그 마음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도록,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이 시간 주님의 성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우리가 공평하신 하나님, 새교회 가운데 하나님 새교회 하나님 주인의 교회를 믿습니다. 하나님만 예배하는 새교회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붙들어주시고, 말씀으로 살아내는 교회, 또 복음을 전파하는 교회, 서로 사랑하고 사랑을 나누는 교회 될 수 있도록 붙들어주시고, 지역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영적 전쟁 가운데서 승리할 수 있는 우리도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붙들어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새교회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서로 하나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붙들어주시고, 우리 강도사님에게 영적인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고, 성령 충만하게 하게 인자하여 주시고, 우리 장로님 가운데서 또 우리가 또 강도사님과 하나 되어서 또 온전히 하나님 지경을 넓혀갈 수 있도록, 아버지 기도하면서 나아갈 수 있도록, 의지를 갖고 행동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붙들어주시고 되어 주시옵소서.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또 2부 예배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하나님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한 주 동안 이 말씀이 어떤 의미를 갖는지 우리 성도들이 서로 씨름하면서 나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고, 재정 가운데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주인된 이 재정이 자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사용되어 줄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또 헌금들이 손길 가운데서 하나님 세상의 복과 영적의 복이 가득 채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 충만하게 임자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 교통 역사하심이 말씀으로 살아내길 원하는 우선 회중들의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